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상황을 어제 이야기했다면 성전 건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면서 보니까 성전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초라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하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지금의 성전은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은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그런 초라함을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낙심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절까지 내용이라면 4절, 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좀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미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보이는 외형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지금 외형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외형이 아니라 그 내면의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바라보는 그 외형은 뭐냐?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성전이 3번 지어졌잖아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 2번째 성전을 할 때 스룹바벨의 성전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성전은 헤롯 때의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 성전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가장 전성기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잘 살고 땅의 크기도 보면 아주 외부까지도 펼쳐질 만큼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보면 그냥 금이 남아 돌아갔어요. 금이 남아. 방패를 순금으로 만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방패는 순금으로 만들면 이게 약하잖아요. 물론 장식품이죠. 막 여기서 걸어놓고 뭐 궁중에도 막 걸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만큼 금으로 장식된 부강한 전성기에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 그냥 금으로 딱 이렇게 해놨으니까, 금으로 칠하고 뭐 그랬으니까 굉장히 화려할 수밖에 없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전 뭐 2번째 성전은 지금의 성전인데 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3번째 성전은 전 헤롯 때 성전이잖아요. 헤롯 때 성전. 헤롯 때 성전인데 그것은 시간도 길게 걸렸고, 그 다음에 가장 세 성전 중에 가장 크기도 크고 그리고 화려합니다. 근데 이때의 성전은 어떤 목적이었느냐? 정말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자기와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로마에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잘 보일 뿐 아니라 또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면서도 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시죠. 있는 성전에 뭐 좀 잔재가 남아 있는 거기서 뭐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겁니다. 그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러나 그 의도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의 본래 기능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의미 부여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전은 포로 귀환 후에 열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돈을 걷어서 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작고 소박할 수밖에 없죠. 뭐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성전의 외형은 가장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속 내용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은 초라하지만 영적 회복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 지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가장 순수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늘 그리워한 것이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짓는 거, 성전을 기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전을 지은 것은 뭐 의미가 있죠. 물론 그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주어지는 그것에는 뭐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제 본문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초라했다는 겁니다. 초라해. 성전이 초라해. 초라한 성전. 굉장히 뭐 안 좋은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부여돼요. 그것은 이중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말고도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 가지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에 부담감을 가졌잖아요. 부담감. 자기 집도 지금 초라한데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그 중단된 기간에 자기 집을 먼저 짓는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뭐냐면 부담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부담감.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완공되지 않은 지어지는 상태인데 그 지어지는 상태를 보고 사람들이 낙심했다, 실망했다는 거죠. 왜 실망했느냐?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초라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려고 할 때 부담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지니까 초라하다고 낙심을 해요. 이것이 좀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 부담감을 갖고 막상 시작되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큰 성전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부담감을 가지면서 막상 지어지니까 아이고 뭐 우리가 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줘?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중적인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이중적인 마음이 왜 생기느냐? 이들에게 성전의 기준이 외형에 머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외형, 외적인 화려함, 크기, 눈에 보이는 성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할 때는 늘 외형으로 봅니다. 외형으로 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외형입니다. 외형.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주인은 누구시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회 주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 하나님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인 교회도 많고 장로가 주인인 교회도 많고 어떨 때는 권사가 주인인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가 제일 세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간이 주인인 교회가 많죠. 실제로. 뭐 주인인 교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잖아요. 큰 교회 그냥 세습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 행하는 일들을 보면 실제 주인 행세합니다. 주인 행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조직과 주인으로서의 체계와 또 운영 그런 것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인간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요. 근데 내려놓지 않죠. 다 인간이 행세하고 심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뭐냐? 외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으로. 신앙의 기준이 외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율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을 정당한 이율. 그래야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런 판단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세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때 회피하고 또 시작되면 초라하다는 낙심하는 모습, 이것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낙심하고 불편하면 미루는 신앙의 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중성을 깨뜨리고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서 성전은 그런 어떤 그 지어지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너희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해요. 어제 본문도 그러고 오늘 본문도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마음의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마음의 진실함, 순종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뭐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뭐 내용은 쉽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지는 어떤 인간의 그 이중적인 마음, 부담감과 낙심, 이 두 가지가 왜 드러나고 있느냐? 실제로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난폭 운전해요. 근데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난폭 운전하는 거 못 봐줍니다. 그렇죠? 내가 난폭 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 난폭 운전, 아유 뭐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더 못 견뎌요. 더 못 견뎌요. 왜 그러면 난폭 운전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자기중심적인 그 세계가 꽉 차 있으니까 내가 난폭 운전하는 건 괜찮고, 남이 난폭 운전하면 저거 운전을 저따위로 해야 막 그게 뭐냐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가장 타락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법인 거죠. 법. 자기가 법이에요. 내가 법인 것입니다. 내가 설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법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은 그 법에서 이탈한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이게 자기 의에 빠진 것이 문제고, 또 일반적으로는 자기 세계가 그냥 신앙의 세계를 넘어서면요, 외형적인 모습은 다 신앙적 형태를 띠고 있어도 항상 자기가 중심인 거죠. 하나님은 주가 아니고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자기가 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것도 부담감도 본인이 느끼고 낙심도 본인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왜 낙심을 하고 그러냐. 너희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본래 의도가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성전이 초라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더 큰 역사, 그것이 진행될 것이다. 결국은 지금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가장 큰 상징이고 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이 더 위대한 것이죠. 오늘날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뭐 외형적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로서는. 하지만 그 속에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중성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적용할 게 굉장히 많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중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이중성의 마음에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자세와 태도와 이런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떤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떤 순종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